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 메시지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스파이더가 진짜로 도와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사람은 로버트 브루스라는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이 사람이 왕에게 쫓겨서 이제 막 도망을 다니게 됐어요. 잡히면 죽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막 이제 도망을 가다가 산으로 피했는데 막 힘도 떨어지고 더 이상 도망갈 기력도 없고 어디로 갈 길을, 근데 딱 보니까 바위 틈새가 이렇게 있어요. 예, 일단 이 안으로 숨자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바위 틈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딱 나오더니 순식간에 거미줄을 막 그 앞에다 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막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고요. 그 중에 2명이 이 바위 틈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바위 틈새를 이제 들여다보려고 딱 하는데 옆에 있던 다른 동료가 이 바보 같은 친구야. 거기 거미줄 있는 거 안 보여? 거긴 아무도 못 들어갔지. 빨리 저쪽으로 가세. 그러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나요? 거미가 순식간에 거미줄을 쳐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정말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애굽으로 도피 13절에서 15절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갔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바로 이제 집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아뿔싸 속았구나. 예, 아뿔싸 속았구나. 예, 이 요셉이 이제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요셉의 꿈에 헤롯이 목숨을 노리니까 빨리 애굽으로 떠나라 이런 이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이제 도망을 갔죠. 그 밤에 즉시 순종해서 떠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의 그 국경까지만 75마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밤에 막 불이 나게 도망을 가서 이 75마일을 내려가야 그 국경을 넘어가야 헤롯의 군대가 쫓아와도 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모름지기 most likely 이 요셉과 아기 예수 마리아는 북아프리카의 그 나일강 하류의 델타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엄청나게 큰 도시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알렉산드리아로 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까지는 100마일이 넘어요. 굉장히 먼 거리죠. 자, 왜 여기라고 우리가 생각하냐 하면 그 한 세대 정도 뒤에 파일로라는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 1세기 중반 무렵, 뭐 예수님보다는 한 세대 정도 뒤긴 하지만 1세기 중반 무렵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예. 알렉산드리아 전체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으니까 그 안에 쏙 들어가 숨기가 아주 편했겠죠. 예. 한양에서 박서방 찾는 거죠. 예. 찾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렇게 도망을 갔고요. 아마도 동방박사들이 갖고 온 그 3가지 예물, 그게 이 체류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살인마 헤롯이 내가 속았구나 이걸 이제 파악을 했죠. 박사들이 안 와요. 예, 한 2, 3일 지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헤롯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정치 구단이에요. 내가 그럴 줄 알고 컨틴전시 플랜을 다 만들어뒀지. 어떻게 했냐? 동방박사로부터 들은 이 별이 언제 떴느냐 이걸 딱 들어보니까 지금 나이가 많게는 2살 정도 됐을 것 같아. 아니면 가장 어리게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일 것 같아. 군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싹 다 죽여라. 이런 천인공노할 지시를 하고 이게 실행이 됩니다. 살인마 헤롯.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잊혀진 땅 나사렛으로 헤롯이 그리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의 꿈에 다시 지시하기를 이제 너의 목숨을, 그 아기 예수의 목숨을 찾는 자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요셉과 그 마리아, 아기 예수가 이제 돌아옵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겠죠. 자,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었습니다. 주전 4년에 죽었는데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지금 올라가는 이 하얀 땅,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두메아, 여기를 헤롯의 장자인 아켈라오가 분봉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이제 노란 땅,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여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이 됩니다. 여러분이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침례 요한의 목을 자른 바로 그 왕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재판 때 잠시 등장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저 이뚜리아와 트라코니타이리스라는 이 땅은 이제 필립이라는 아들이 이렇게 분봉왕이 돼서 각각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유대 땅,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바로 인근에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 아켈라오가 헤롯, 지 아버지 헤롯에 맘먹는 살인마입니다. 이게 아주 남봉꾼이에요. 자기가 등극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는데 그들이 소요를 일으켰단 말이죠. 아무튼 유대인들은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에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예, 그걸 분이 여겨서 3,000명을 한꺼번에 도륙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아켈라오입니다. 무시무시한 왕이에요, 이 사람도. 오죽하면 이 인간은 자리를 오래 못 지켰어요. 예. 주후 6년에 하도 이렇게 학정을 하니까 로마가 아예 그냥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로마의 집정관을, 총독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받았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무시무시한 지 애비를 능가할 만한 살인마가 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예, 또 꿈에 이제 헤롯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나사렛으로 이렇게 또 피신을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 요셉 가문은 나사렛으로, 여러분이 나사렛은 갈릴리 서편으로 지금 올라가는 여기인데 갈릴리 서편으로 한 35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베들레헴으로부터는 한 80마일 뭐 이렇게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해발 한 1300피트 정도 되고요. 인구가 500명 미만이에요. 400명 미만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촌락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말 갈릴리가 천대받던 땅인데 그 갈릴리 중에서도 더,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나다나엘도 사실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도 급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갈릴리, 이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인데 갈릴리 가나도 천대받지만 나사렛은 그거에도 잽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정말 아주 잊혀진 땅, 천대받는 땅, 여기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자라나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에 근데 북쪽으로 한 4마일 정도 가면요, 세포리스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수도 캐피탈로 이렇게 새로 정해서 막 건설 붐이 일었던 그런 이제 큰 수도가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2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릴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좀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역사성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많은 비평학자들이 이 마태복음 2장에만 이 영유아 살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남아있는 역사적인 문헌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평적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정도의 잔혹한 살인극이 벌어졌다면, 더군다나 어린아이들,
영유아들을 이렇게 죽인 일이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뭐 복음서만이 아니라 요세푸스라든지 수에토니우스라든지 리비우스 같은 그런 로마의 역사가들 저작에 이 이야기가 안 남았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가 지어낸 허구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복음서에 이 세상에 다른 역사서에 말고 복음서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 이야기만이 아니라 로마, 그리스, 이런 고대 역사적인 사실들 가운데 딱 한 편의 저작에만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만 있다라는 이유로 이 역사성을 거부할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짜 복음서 이외의 역사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헤롯 the Great, 이 살인마 헤롯, 이 사람은 주전 73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두메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죠.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지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방인입니다. 어머니는 아라비아 여자였어요. 근데 굉장히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줄리우스 시저와 정치적인 연맹을 맺고 시저를 도왔어요. 자, 이 헤롯의 등극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이 하시모니안 왕조의 얘기를 잠깐 할게요. 주전 167년 무렵에 마카비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몰아내요.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수전절이라는 거, 하누카, 이런 거를 또 지키기도 하죠. 그래서 시리아를 이제 몰아내지만 시리아를 완전히 그 땅에서 몰아낸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 주전 140년 무렵에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게 설립이 됩니다. 이게 왜 이름이 주다스 마카베우스,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다스 마카베우스의 반란인데, 이 주다스 마카베우스의 조상이 그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하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조를 하시모니안 왕조 다이너스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주전 63년 무렵에 로마 장군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죠. 그리고 하시몬 왕조는 그 이후에도 약간 존속을 하다가 로마의 이제 그 클라이언트 스테이트로 존속을 하다가 주전 37년이 되어서 아까 보신 헤롯 더 그레이트가 완전히 하스몬 왕조를 끝내고 자기가 찬탈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제 그의 치세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권력을 찬탈하기 전 한 100년 정도, 이게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 이게 유대의 마지막 독립 왕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찬탈을 하고 왕이 된 헤롯이요, 등극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 자, 보십시오. 먼저 하시모니안 왕조의 적법한 혈통의 안티고누스와 히르카누스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왜? 남아있으면은 저 사람들을 중심으로 왕조 복위 운동이 일어날 테니까 죽여야죠. 자, 그리고 그에게는 마리암네라는 아주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를 정말 지극히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하시모니안 왕조의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그 파라노이아, 이걸 완전히 그냥 광기에 서렸던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 종족들이 말이지, 내가 유대인도 아니고 강제 개종을 해서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내가 찬탈자니까 나의 아내를 끄집어내가지고 새로운 왕을 옹립할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인데 마리암네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장모도 죽이고 처남도 죽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 이 두 아들이 왜? 마리암네와의 소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자기에게는 흐르지 않는 하시모니안 왕조의 피가 이 아들 둘에게는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폐위시키고 이 왕자들을 딱 옹립해가지고 하시몬 왕조 복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둘을 죽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이에 태어났던 왕자들을 죽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왕자 안티파테르도 죽입니다. 이 안티파테르는 근데 마리암네와의 소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여인과의 수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티파테르에게는 하스몬 왕조의 피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웬걸? 결혼을 잘못했어요. 하스몬 왕조의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이 아들을 옹립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기 아들 안티파테르도 죽입니다. 이 모두 하스모니안 왕조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로마 황제 시저 어거스터스가 이런 유명한 이 소식을 듣고 유명한 언어 유희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헤롯의 아들은 헬라어로 휘오스입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는 후스예요. 돼지가 되겠다. 여러분 이 어거스터스는 라틴 사람이지만 헬라어를 알고 있었고 이 변방에 정말 보잘것없는 식민지 유대인들은 돼지를 죽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내가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겠다. 자,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왕자들까지 줄줄이 죽이는 살인마가 여러분 베들레헴의 인근에 어린아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은 이거를 막 이제 좀 과장해서 어린아이들을 막 몇백 명 이렇게 죽인 엄청난 학살처럼 그려지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는 1000명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2살 미만의 여아를 제외한 남자아이들만 하면 많아야 20명, 적게는 10명입니다. 그저 한 연함 명 죽인 거예요. 자, 그러니 리비우스니 수에토니우스니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들이 왕비를 죽이고 왕자를 죽이고 왕족들을 막 줄줄이 쳐 죽이는 이런 형국에 베들레헴 인근의 어린아이들 10명 죽은 걸 꼭 적어야 되겠어요?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다른 역사서에 나와 있지 않다고 이 이야기의 역사성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헤롯의 행적을 보면 충분히 있었던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예수님보다 한 세대 정도 뒤의 사람이죠. 이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또 아무튼 헤롯은 죽기까지 천인공노할 만한 예. 이 사람이 주전 4년에 죽었는데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이 뭐냐면 내가 죽거들랑 유대의 모든 귀족들, 유력가들, 비즈니스맨들, 부자들 싹 다 잡아들여서 다 죽여라. 여러분 근데 그 죽이라는 이유가 정말 해괴해요. 폭군 자기가 죽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꼬라지를 내가 못 보겠다. 그러니까 유력자들을 싹 다 잡아 죽여서 온 유대가 통곡하게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실제로 내렸어요.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어요. 다행히 이 명령이 집행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 그의 여동생 살로메가 이걸 집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명령을 내릴 정도의 광기 어린 살인만이 아이들 10명 잡아 죽이는 게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제목을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이라고 좀 이렇게 좀 도발적으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Divine Contradiction.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브루스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능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오늘 갖가지 기적으로 예수님, 여러분 요셉에게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고요. 천사로 등장을 하시고 동방박사들에게도 등장하시고 막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시켰다가 유대 땅으로 불러들였다가 아켈라오가 있으니까 다시 막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 아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감격적인 이야기죠. Divine Rescue, Divine Protection.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게 너무 감격스럽다, 너무 훌륭하다, 너무 아름답다, 예수님이 이렇게 목숨을 건졌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보다는 Why, oh, why God? 하나님 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절규하신 말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비교적 어린 나이에 만났습니다. 12살에 회심의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프랙티컬리 교회에서 나고 자랐어요. 교회에서 많은 성경 공부를 들었고 설교를 들었고, 그래서 뭐 정말 평신도로서는 뭐 알만한 건 다 안다고 할 정도로까지,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그렇게 성경을 뭐 줄줄줄줄 뭐 꿰차고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어요. 회심의 체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 저의 죄를 회개하는 뜨거운 눈물도 흘렸어요. 그런 신앙인이었지만, 뭐 우여곡절은 뭐 업앤다운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저였지만, 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 세상에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들도, 아니면 디트릭 바네퍼 같은 사람, 자기 신념을 위해서 싸우다가, 불의와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께서,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엄청난 구속의 역사를 미리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아들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도 알고 계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 나와서 다시 한번 승리를 외칠 것도 알고 계셨고, 승천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될 것도 알고 계셨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도 알고, 그는 모든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짜여진 각본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토록 연약한 모습으로, 정말 외마디와도 같이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 제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하전 시간에 그 Holy Trinity의 그 Divine Economy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순간이 지나가면 영광스러운 그분의 영원한 주권과 영원한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예수께서 왜 이렇게까지 절규하셨을까?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이 성경 통독을 쫙 하다가 뜻밖에도 이 율법서에서, 여러분 우리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근데 제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 지루하기 그지없는 율법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쯤에 쓰여진 이 율법서를 읽다가 이 부분을 제가 읽다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넋을 놓고 울었어요.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가 정말 제 가슴을 완전히 후벼 파기 시작했습니다. 전 정말 넋을 놓고 울었어요. 왜 그랬냐? 여러분, 모세오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000여 전, 1500년 가까이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모세가 이 글을 쓸 때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 여러분, 우리가 서부 활극을 보면 악당들을 잡아다가 나무나 아니면 이런 교수대 같은 데 대롱대롱 유대인들은 그런 교수형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범법자, 사형에 처할 자에 대해서 교살이라는 거, 목을 졸라서 죽이는 처형 방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교살 방법은 저렇지가 않았어요. 죄인을 세워놓고 밧줄을 목에 메어서 양쪽에서 사람들이 그 밧줄을 잡아당깁니다. 선체로 죽여요. 저들은 나무에 매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이 책이 쓰여졌을 때. 모세가 이 책을 쓰고 나서도 100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에 대해서 십자가형이라는 게 최초로 고안됐어요. 십자가형이라는 게 뭔지 알지도 못하던 때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나무에 매달은 채로 썬셋이 되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왜? 너무나 저주를 받은 자기 때문에, 지독하게 저주를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왜 넋을 놓고 울었냐면 그렇구나. 예수님은 정말로 지독한 저주를 받으셨구나. 그때까지 저는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정도의 고통까지도 견뎌내셨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정도 고통까지 참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삼위일체, 그 완전한 하모니, 완전한 사랑에서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우리 예수께서 정말로 완벽한 저주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완전하게 저주를 받으신 사건.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을 저주하듯이, 죄를 저주하듯이 아들 예수를 완벽하게 저주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고,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이제 들어보십시오. 아기 예수나 십자가상의 예수나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Why, O God? 왜 하나님? 왜 하나님?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이 아기 예수는 온갖 기적을 통하여 막 꿈에 여기서 나타나셨다, 저기서 나타나셨다. 이 헤롯 같은 희대의 살인마를 피해서 이렇게 피했다.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다. 나사렛으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아기 예수는 살리셨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상에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고 정말 처절한 절규를 하시는 예수님은 끝끝내 외면을 하세요. 끝끝내 저주하세요. 끝끝내 죽여버리고 마세요. 왜? 여러분, 이 모든 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기 예수를 살려야만 구원을 이루고, 십자가상의 예수는 저주하고 죽여야만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을 마음에 가만히 새겨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기 예수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이 구원을 향한 그분의 열심이요, 위기에 처한 살인마 헤롯에게 목숨이 날아가기 직전까지 놓였던 아기 예수를 온갖 기적의 방법으로 살려내신 것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열심이요, 십자가상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고 처절한 절규를 하시는데 끝까지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버리심도 우리를 살리기 위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왜 낙담합니까? 왜 자기 자신을 참소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는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특별한 시간,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취해서 선물을 주고받고 캐롤을 부르고 흥겹게 잔치를 벌이고 웃고 떠들고 즐기지만, 여러분, 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아기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상의 예수를 끝끝내 죽이고 외면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그런 특별한 성탄을 맞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